계속해서 시편 말씀 함께 살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은 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 표제를 보면 다윗이 지은 시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언제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 시가 기록된 시인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지은 시로도 볼 수 있고 왕이 된 후에 지은 시로도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왕이 되기 전에 지은 시라면 이 시는 사울을 따르는 자들을 책망하는 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왕이 된 후에 지은 시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의 통치자들을 꾸짖는, 책망하는 시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시편 58편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호소나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곧바로 악한 통치자들을 꾸짖는 책망의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58편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얻게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검사가 되어 불의한 통치자들을 피고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며 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요청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꾸짖고 있는 자들은 세상 통치자들, 힘과 권세를 가진 강한 자들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강한 힘과 권세를 가진 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의 통치자들이 다윗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1절에서 다윗이 던지는 물음은 하나님이 통치자들에게 권세와 힘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13장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잡지 아니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분명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고음하는 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위에 있는 권세는 영적 권세 또는 영적인 존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위에 있는 권세란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로 요즘 말로 하면 정부에 해당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복종하라 말하고 있는데,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신 분의 목적을 따라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힘과 권세를 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질서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되도록 정의를 말하며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통치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목적에 맞게 바르게 사용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대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본문에서 다윗의 책망을 받는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임무를 저버리고 다른 길을 택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알아주는도다. 정의를 말하며 바른 판결을 내려야 할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손에는 정의와 올바른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악과 폭력만이 가득하다라고 지금 다윗이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사용한 단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2절에서 다윗이 사용한 단어들은 이 책망받는 통치자들의 악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먼저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단어는 아직도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다윗이 사용한 아직도라는 이 단어는 그들의 악이 어쩌다가 한번 행하는 단회적인 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무엇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실수로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중심과 너희 손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들의 악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임을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죄악은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계획한 것을 그들의 손을 통해서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계획 없이 어쩌다가 행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하고 나서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책망받고 있는 이 통치자들은 죄를 꿈꾸며 계획한 것들을 끊임없이 실행에 옮기는 악한 자들입니다. 이처럼 심중에서 악을 계획한 것을 손으로 행하는 한 통치자들의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아합과 이세벨이,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게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일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의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그의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자신의 왕궁 가까운 곳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거나 다른 곳에 있는 더 좋은 포도원과 교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의 매매를 금지한 율법을 이유로 아합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나봇의 거절에 크게 실망한 아합은 이세벨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게 되는데 이때 그가 쓴 방법을 보면 나봇이 사는 지역의 장로와 귀족들과 결탁을 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돌로 쳐 죽인 후에 포도원을 빼앗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나봇의 포도원과 관련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 사건이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아합과 아합 시대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사건이에요. 그들은 왕으로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오직 권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만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아름다운 포도원이 없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고 있는 겁니까? 나봇에게 처음부터 포도원을 그냥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원하면 더 좋은 포도원을 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값을 치를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나에게 넘기라라는 거예요. 왜 그가 그것을 원하느냐 했었을 때 그것은 좀 더 가까운 곳에, 좀 더 관리하기 편한 곳에 채소밭이 있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왕국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밑에 있는 땅들이 보이는데 이 땅도 내 땅이고 저 땅도 내 땅이고 보면 볼수록 어때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에 가서 눈이 멈추면 나봇의 포도원에 가서 눈이 멈추면 거기 박혀있는 그 땅이 거슬리는 거예요. 아, 저 땅까지 내 땅으로 만들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이 내 땅이 되고 멀리 있는 것보다는 좀 더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더 편하니까 부족해서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마저 채우자라는 그 생각에 더 관리하기 편하다라는 생각에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왕이 무서워서라도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아요. 왕정 시대에 왕이 그 땅 좀 내가 채소밭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더 좋은 땅을 줄 테니까 돈 받고 나에게 파시오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나봇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율법에는 조상들로부터 받은 땅은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려받게 되어 있지 토지를 매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매매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땅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매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법의 근간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은 팔아도 되는데 그것을 거절한 이유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실망해서 집에 와가지고 밥도 못 먹고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아내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맞습니까? 왜 그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하기를 나봇이 나에게 땅을 팔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라. 여기 이 말씀에서 지금 나봇이 한 말을 생략하고 있어요. 주지 않겠다라는 말만 하고 있어요. 왜 주지 않겠다라는 말은 어때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앙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너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나봇은 이야기했는데 아합은 다 그걸 무시해버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팔지 않겠다라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만 중요한 거예요. 나봇이 팔지 않겠다라고 한 그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꾀를 하나 내는데 밀서를 써서 누구에게 보냅니까? 나봇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장로와 귀족들에게 밀서를 써서 보내는데 나봇을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운 다음에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서 그 나봇이 뭘 했다라고 증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했다라는 그 말을 하게 해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나봇은 하나님의 법을 이유로 그 밭을 팔려고 하지 않았는데 율법에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서 지금 쳐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봇은 그런 일을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증인을 사주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그를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과 귀족들을 보십시오. 거짓 증인을 세우는 일이 불의한 일이다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어떤 식으로 그들이 일을 합니까? 그 아합이 이세벨이 명령한 그대로 행해서 나봇을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누구에게 넘겨요? 아합에게 넘기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악을 실행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모습이 다윗의 시대에만 아합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침상에서 무엇을 꾀하고 죄와 악을 꾀하고 날이 밝으면 무엇을 합니까? 그 침상에서 계획한 것들을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행한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무엇과 일치해요? 그 나봇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그 나봇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니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길을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여기 본문 3절을 보면 다윗은 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악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다? 모태에서부터. 이 악한 통치자들이 악을 행하는 이유는 그들이 모태에서부터 바른 길에서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바른 길에서 멀어진 이 사람들은 자라서 통제불능의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보면 귀머거리 독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독사가 많은 그런 지역에 가면 쇼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피리 부는 사람이 피리를 불기 시작하면
그 피리 소리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는 것처럼 마치 그 피리를 통해서 뱀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악한 통치자들은 마치 귀머거리 독사와 같아서 그 피리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독사라 할지라도 통제하는 사람의 소리는 듣는데 귀를 먹은 독사와 같아서 통제를 받지 않으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악한 일들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어린 시절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을 바른 신앙으로 양육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과는 거리가 먼 악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이러한 인간의 악함은요, 세상의 교육만으로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에서 지혜자가 말하는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마땅히 행할 길이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살아가라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자라서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귀머거리 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통제불능의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무엇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악한 마음을, 악한 성품을 바른 길로 가기를 여러분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의 전반부로 할 수 있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악한 통치자들의 악함을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는 내용들이 다르게 바뀝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후반부의 말씀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심판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다윗은 자신이 책망했던 통치자들을 저주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58편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여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서 악한 통치자들을 판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지들이 여기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다윗이 첫 번째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는 이를 꺾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악한 자들의 이를 꺾어달라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힘을 무력하게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입니다. 젊은 사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어금니예요. 어금니. 그런데 그 어금니를 꺾듯이 악한 통치자들의 이를 꺾어달라라는 것은 그들의 힘을 빼앗아달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급하게 흐르는 물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한 통치자들이 급하게 흐르는 물과 같이 사라지게 해달라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급하게 흐르는 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급하게 흐르는 물과는 좀 다른 물이에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급하게 흐르는 물이란 광야에서만 볼 수 있는 와디란 이름의 간헐천을 이야기합니다.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로 사용하다가 갑자기 그곳에 무엇이 흐르기 시작해요? 강이 생기고 급류가 흐르게 되어지는데 이 급류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 급류에 찔리게 되어지면 차도 떠내려가고 사람의 목숨까지 잃을 정도로 굉장히 급한 급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와디가 발생하는 이유는 저 먼 곳에 상류 쪽에 폭우라든지 소나기가 내리면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밑에 와서는 큰 그 하천을 이루면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와디의 특징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갑자기 이렇게 그 강이 생기다 보니까 갑자기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와디가 흘러가는 걸 이렇게 보면 언제 거기에 강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몇 분 만에 이렇게 큰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도 언제 거기에 강이 있었냐는 듯이 또 사라지고 마른 땅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 급하게 왔던 그 물이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이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는 뭡니까? 꺾인 화살입니다. 다윗은 악한 통치자들이 겨루는 그 화살이 꺾임같이 꺾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활을 한번 여러분 쏴보신 분 계십니까? 몇 주 전에 동기 목사들이 바람 좀 쐬고 산책 좀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화성 성곽길을 따라서 한 바퀴 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가다 보니까 그 연무대에 북궁 체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화살을 쏘기 위해서 활시위를 당기다가 그 화살이 갑자기 부러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부러진 화살이 활시위를 당기던 사람을 다치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 활줄이 부러지면서 그것을 당기던 사람의 상처를 입히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그 활을 당기다 그 활이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위가 그들을 다치게 하는 것처럼 그들의 그 계획이 누구를 다치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이 화살이 부러지게 해달라는 것은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해달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소멸하는 달팽이와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한 통치자들이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와 같이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뜨거운 햇빛에 민달팽이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아이가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잃게 되어지는 것처럼 악한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멸망하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민달팽이가 햇빛에 신속하게 말라가는 것처럼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그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 것처럼 이 악한 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는 광풍에 날려가는 나무의 이미지입니다. 다윗은 가시나무 뿔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 굉장히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자,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가마를 걸어놓고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 나무들 가운데 아직 덜 마른 나무도 있고 바짝 마른 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바짝 마른 나무부터 먼저 불을 붙여가지고 가마를 데우겠죠. 나무들을 모은 목적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 불을 붙여서 가마를 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마를 데우기 전에 급한 바람이 불어서 그 모아놓은 나무들이 다 날려가게 되어지면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죠, 여러분. 악한 자가 세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들이 모아놓은 그 나무들을 다 흩으심으로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이 악인의 망함을 보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의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그런 모습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복수를 끝낸 주인공이 복수를 끝내고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그의 발 아래로 악인의 피가 막 흘러가는 거예요. 어때요? 좀 잔인하죠? 물론 영화를 볼 땐 굉장히 통쾌하겠죠. 나를 괴롭혔던 자에게 복수를 다 끝내고 뒤돌아서 나오는데 그 악인의 피가 이렇게 흘러가면 뭐 영화를 볼 때는 시원하게 복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어때요? 굉장히 잔인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여기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
6절에서 10절까지 다윗이 사용한 이미지를 보면 어때요? 굉장히 잔인한 그런 그 이미지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아주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들은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께 요청한 이 모든 내용들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느냐라는 그 의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지금 다윗이 쏟아내고 있는 이 저주의 말들은 무엇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윗이 악한 통치자들에게 쏟아내는 이 저주의 말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는 어때요? 같이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다윗이 쏟아내고 있는 이 저주의 말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다윗의 저주는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폐기된 것으로 여겨야 될까요?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메시지로 58편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다윗이 저주하는 이 대상이 어떤 자들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다윗이 저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저주를 보고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면 이렇게 저주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나를 괴롭히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 친구의 일을 좀 꺾어주시고요. 저 친구의 화살이 꺾이게 해주시고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같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여기서 책망하고 있는 자들, 저주하고 있는 자들은요, 큰 권세와 힘을 소유한 통치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타락은요, 한 개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국가의 통치자가 타락하게 되어지면 그 타락은 어떤 한 사람이 해를 끼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문회에서 어떤 장관 후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치자들에게 쏟는 저주가 크고 두려운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크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세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에게나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권세를 손에 쥔 그들의 일을 꺾으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의 일을 꺾고 화살을 부러뜨리며 광풍에 날려가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장로와 귀족들과 결탁하여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을 때 그 아합과 이세벨에게 보수하신 것은 누가 보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58편은 악한 통치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마음으로 끊임없이 악을 계획하며 손으로 계획한 악을 실행에 옮기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크고 두려운 진노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돌이켜야 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모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